이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공유한 화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어느덧 이제 다니엘서 4장 오늘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1, 2, 3, 4장 보면서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맥락이 이어져서 가고 있어요. 1장부터 쭉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4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3장의 내용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죠. 네, 그 내용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맥락을 기억하면서 4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3장에서 봤던 모습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묵시, 주께서 열어주신 그 묵시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게 느부갓네살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금신상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꿈에서 그 머리 부분, 네,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이었었죠. 그래서 금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 신상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와 시간을 바꾸려고 했다.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그 역사에서도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떤 거였죠? 네,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네, 그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네, 우상을 만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아주 뿌리 깊은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묵시를 통해서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도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라도 나에게 절을 한다면은 좋겠거니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시간, 내가 너희들의 그 생명을 내가 다 틀어주고 있다. 여기서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아주 자신하면서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 잘못된 신앙에 맞서서 이 세 친구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가? 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네, 이 세 친구의 신앙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다. 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절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네, 이거였죠. 네,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아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에디야, 가르치다. 우리가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실은 이 사건, 3장의 사건에 나타내 주는 건 이런 거죠. 모든 걸 자기의 뜻대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이 세 명의 사람조차도 바꾸지 못했다. 이 세 명의 사람의 믿음조차 마음대로 바꾸지 못했더라. 네, 믿음이 지금 세상의 왕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민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왕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세 명조차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 명의 믿음이 이 세상 왕을 이기는 모습을 보아라.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3장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장의 내용 역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은 4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데요. 특히 이 다니엘서의 3분의 1이죠. 네, 우리 14장까지, 12장까지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분의 1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주 이 왕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색을 하면서 우리가 그 4장의 말씀을 좀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맥락을 기억하면서 이 4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이게 4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4장을 읽기 전에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좀 문학적 구조와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 4장 전체의 문학적인 그런 기법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4장의 문학적 기법이죠. 제일 첫 번째로는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시점입니다. 시점. 네. 어떤 문학책이나 그런 책을 봤을 때에 그런 거죠. 이 1인칭으로 쓰여져 있느냐 아니면 뭐 3인칭으로 쓰여져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4장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록을 해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7절 말씀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네, 3인칭 관찰자 시점. 사건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19절부터 27절까지가 쓰여졌다. 네, 그리고 28절부터 이 마지막 37절이죠. 이 37절은 또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졌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네, 요렇게죠. 네. 자, 근데 왜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 이 어떤 시점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요. 이 19절부터 27절, 특별히 여기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시가 풀려지는 그 묵시에 감춰졌던 그 비밀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풀려지는 부분이 바로 19절부터 27절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기에 객관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주관적인 어떤 사람의 해석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메시지고 묵시다. 네, 그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 4장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묵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네, 묵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9절부터 27절까지는 묵시 그 자체죠. 네, 묵시가 풀려지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28절부터 37절까지는 이 묵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쓰여져 있다. 네, 여기는 인간의 반응, 그리고 여기도 인간의 반응, 가운데에 묵시. 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묵시가 중요하다. 네, 지금 이 묵시를 가운데 두고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그 묵시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 계시고 이 이야기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어, 이 사장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까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은 실은 이 편지예요. 예, 전체적으로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장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 이 편지를 다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한 이 편지가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수미상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다니엘서 시작했을 때에 이 문학적인 구조들을 막 이렇게 많이 살펴봤잖아요. 네, 그 기법 중에서 이 수미상관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네, 수미상관이 뭐냐면은 그 글 서두에 나왔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 글 마지막에도 반복하면서 이 글에 이 태를 두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이 조금 더 통일성 있게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뚜렷하게 하는, 네,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문학적 기법이 네,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장 본문 살펴볼 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1절부터 37절까지 쭉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 자, 처음에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4절과 37절에도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네, 이 사장의 시작과 끝을 지금 동일하게 놓고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 사장의 시작과 끝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이방인의 고백이 지금 감싸주고 있다. 네,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구조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의 포로민들이죠. 네, 유대의 포로민들이 원독자라고 합니다. 제일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구조 자체가 이 포로민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비록 포로에 잡혀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네, 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방인의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라. 지금 이방 왕의 입술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대한 지금 반성과 굉장히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을 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어리석음들을 너희가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된 선택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저 느부갓네살 왕, 저 이방의 왕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좀 봐라. 그리고 경배를 넘어서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지역 있잖아요.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리는 모습을 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정확히 이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지옥의 불쏘시개와도 같은 이런 이방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낫지 않느냐. 네, 이 사장의 수미상관 구조가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포로민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사장을 읽었을 때에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장의 말씀은 이 사장의 이 편지는 일종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이 아닌가. 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문처럼 이 사장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간증문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간증문이 지금 4절부터죠. 네, 4절부터 이제 쭉 36절까지의 내용이 네, 그 느부갓네살이 그 간증문 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단락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먼저 좀 보시면요. 네. 자, 먼저 4절부터 8절까지는 실은 다시 반복되는 이장의 일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거든요. 실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했던 그 반응들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역시 느부갓네살 왕은 꿈 꾸고 나서 또 번민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지럽고 이런데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 보이지만 좀 허당이다. 무슨 꿈만 꾸면은 번민할 만큼 이 약한 존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또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시 어떻죠? 역시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서 네, 그 꿈들을 다 해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보여지게 되죠. 자, 근데 이 2장과 다른 점은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이번에는 꿈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꿈을 알려줬더라. 옛날에는 꿈을 맞춰야지만, 진짜인 줄 알겠다. 꿈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지만, 그 중간에 약간 유해졌는지, 꿈에 대한 것들을, 꿈의 내용들을 지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렇게 꿈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네. 이 장에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제발 알려주셔서 그러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 꿈의 내용만 안다면은 해석해낼 자신 있는 것처럼 이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지금 꿈의 내용이 주어졌을 때에 해석하지 못하는 여전히 이들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실은 근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장에서 이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해서요.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하고 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뭐 허탈 그 자체였죠. 역시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역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지만 이 얼마나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실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에게 묻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 답, 네. 거기에 답답해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들, 네. 여기 세상에 답이 없음을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계속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나,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엔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서서 이 꿈의 해석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 두 가지 꿈을 꾸게 되거든요. 예,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꿈의 내용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그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굉장히 막 자라게 됩니다. 견고해지고 높이는 뭐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동물들이 와가지고 깃들고 막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먹을 것도 찾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무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나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까지는 실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두 번째 꿈입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두 번째 꿈 이야기. 네, 이 13절을 보면요, 한 순찰자, 감시자거든요. 감시자가 그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 큰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막 가지를 자르고 뭐 잎사귀를 다 떨게 하고 열매도 다 해치게 하고 거기서 거하는 모든 짐승들도 다 떠나게 하고 네, 나무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네, 망가뜨리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예 나무를 없애버리진 않습니다. 이 15절을 보면은 그 나무의 뿌리의 그루터기는 그 땅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쇠와 노줄로 막 이렇게 동여매고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둬가지고 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뭐 짐승과 더불어서 그 제 몫을 얻게 하는 네, 그런 일들을 네,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도 동물처럼 네, 변하게 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꿈의 이야기들, 이 꿈의 해석들, 이 모든 묵시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자신, 당신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은 이 쇠와 놋 이런 금속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이 3장의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네, 보면은 그 신상들 있잖아요. 네, 신상들. 2장이죠. 2장이 신상들에서 신상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금속들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용하는 것들. 특별히 근데 이 신상을 설명드릴 때 제가 이게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공격받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다 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지겹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17절의 말씀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이 17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이 4장에서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시니가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실은 요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넘겨주셨다. 요 단어. 네.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네, 요게 17절, 25절과 32절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듣게 하시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실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은 2장에서는 해석을 듣고 나서 막 느부갓네살왕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고서 이제 딱 끝이 나는데 4장은 조금 달라요. 해석해 준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2장과 다른 점은 2장과 4장의 다른 점은 바로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본문 27절이 무엇입니까? 네, 다니엘의 조언이 나오죠. 특별히 이번 4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과 더불어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왕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언을 해주고 있다. 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자,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네, 죄를 사하다, 뭐, 죄악을 사하고, 네, 이 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가 이 바하탁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헬라어에는 이제 죄를 뜻하는 단어가 뭐였죠? 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역시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켜라. 네,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자, 무엇을 받아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셔라, 받아라. 다니엘 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받아라.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어떤 말입니까? 그냥 다니엘이 막 자유로 이야기를 한 건가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기억나시죠? 그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들을 그냥 전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실은 2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막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뭐 긍휼히 여기고 네, 이러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마다 지겹도록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돌이키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의 평안함이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네, 실은 이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앞서 꿈꾸었던 꿈과 해석들, 그 경험들을 봤을 때에 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법도 한 거죠. 자, 근데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장 말미에 이제 곧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질 텐데 이 사장 말미에 와서
이 다니엘의 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과연 들었겠는가? 네, 우리 2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이 모든 일이 다 임했다. 네, 이 해석에, 이 꿈의 해석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일이 애누리 없이 다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지금 1인칭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네, 받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꿈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징계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9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을 만난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몇 달이 지난 줄 아십니까? 네, 12달이 지났어요.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던 1년의 시간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이루어졌을까? 이제 살펴볼 28절부터 이 34절까지가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염두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네. 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28절부터 34절을 읽을 때에 좀 주목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때가 언제냐면요. 이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을 그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해 놓은 업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네, 이 교만한 이 말들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네가 너의 때가 끝났다. 사람에게서 너가 쫓겨날 것이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마치 동물처럼 너가 변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7대를 지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역시 33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33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네. 바로 그 하늘의 소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묵시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34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 기한이 참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다 찼다. 역시 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정확히 하늘에서 들린 것처럼 7대. 네. 여기까지 종합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장 이 얘기를 지금 지를 때까지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도 이 정해진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매 순간 매 초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 것 같으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업적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을 이루시되 즉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인생이고 마땅한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 경험한 다음에 사장을 쓴 거거든요. 네. 예,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처음과 끝에 둔 그 편지를 지금 두면서 이렇게 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시 마지막에 찬양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사장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장을 마치면서 이 두 가지 사직 질문들을 가지면서 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인가? 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실은 비단 이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 이 왕의 이야기가 반복됨으로써 지금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바로 너다. 실은 이 왕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자신을 이 독자를 투영하는 그 거울과 같은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한낱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들, 그것을 다 찾아 헤매도 답을 찾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또한 귀로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대로 지금 우리 자신을 이 책을 읽는, 이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들을 투영하고 있다. 실은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투영하고 또한 이것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오늘 말씀 그 다니엘의 조언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생각해봐라. 제사를 원하시냐? 아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냐.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외쳤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결국엔 듣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 어떠하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분명 들었어요. 분명 들었지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둡니다. 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현재의 모습을 감상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그리고 헛된 안정감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죠. 누가 이 안정감과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뺏어갈 수 있으랴. 역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다 틀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좀 거울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단 그냥 고대 근동의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색 질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이러한 번민하고 세상 지혜자들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느부갓네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때를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가 있죠. 다니엘서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가 7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다니엘서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가리킵니다. 물론 또 숫자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7이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원독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70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7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성취가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면은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70년의 포로 생활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간 동안 반드시 지켜진다. 네. 때를 정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방인이라고 이 왕이 너무 너무도 잔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 너는 됐어 내가 약속했지만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변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이게 이방인이라고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덜 지키고 이러지 않으신다. 정확히 약속하신 7년의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을 복권시켰던 것처럼 지금 포로기에 있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시간 또한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정하신 것들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말씀 말미를 보면은 이 짐승과도 같이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막 복권시키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고 잔인한 왕이었는데 이제 이 질 나쁜 왕이 망했는데 왜 다시 복권을 시키는 걸까? 네. 실은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습니까? 네, 그냥 되게 자그마한 나라고 이 열국 사이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네.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변함이 없다라는 게 이게 실은 얼마나 어려운 성품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로 하여금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장을 마치면서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좀 계속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네, 이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6장까지의 다니엘서도 다니엘의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 계속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의 시간과 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음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엎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앞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